책 추목, 책을 추천해 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18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오스기니스가 쓴 르네상스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끝났으며 기독교 신앙은 위대한 역사 박물관으로 향하고 있을까? 19세기 말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유명한 구호로부터 20세기 초 신흥 무신론자들이 요란하게 주장한 신앙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독교의 절정기가 막을 내렸다는 선언을 귀가 따갑게 듣고 있다. 우리는 실패한 운동과 침몰하는 선박에서 완강히 버티는 골수파일 뿐인가? 무신론이 최종 승리하거나 이슬람교가 되살아나 승승장구할 때인가? 우리의 답에 일말의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진리와 능력으로 교회는 소생되고 개혁되고 회복되어 다시금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 현재 기독교 교회는 발전된 현대 세계의 한복판에서 초라한 난맥상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똑같이 역사할 수 있다. 그렇게 담대히 답만 해놓고 손을 떼서는 물론 안 된다. 그러면 값싸고 얄팍한 승리주의가 되기 때문이다. 1940년 6월 18일에 개시되었던 한 전투에서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바야흐로 브리튼 전투가 개시되려 한다. 이 전투에 기독교 문명의 생존이 달려있다. 처칠의 말처럼 지금 현대교회는 큰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이 싸움에 기독교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지금 기독교 앞에는 세 가지 큰 위협이 있다. 머지않아 세상은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 소아성애, 근친상간 등도 낙태와 동성애와 동일한 논리를 따라 우리들 주변을 파고들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자초한 결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라는 무서운 선고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지난 500년간 세상을 지배해왔지만 지금은 서구의 황혼기에 살고 있다. 지금은 고대 강국인 중국과 인도가 새로 깨어나 부상하고 있고 모든 강대국은 반드시 끝이 있고 언제나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느부갓네살과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여 현대 모든 제국과 강대국과 초강대국도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특히 교만한 자들로부터 권력을 거두시기도 한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인간의 가장 고상하고 견고하고 오래가는 업적에도 옛 지혜는 어김없이 적용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래는 초강대국의 의제, 과학적 발견, 첨단 기술의 발전, 환경의 재앙, 예견 못할 불시의 위기, 심지어 인간의 끝없는 우매함 등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결정적 요인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확실하다.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안에 있다. 현 상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결과를 모르기에 지금의 오리무중 속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위기의 망령에 놀아나 향수나 절망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신뢰하며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 새로운 기독교 르네상스를 위해 살고 일하며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의 소망으로 어둠에 맞서되 결과가 당장 우리 눈에 보이거나 또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지평 너머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왜 하필 르네상스인가? 흔히 15세기의 유명한 르네상스는 기껏해야 기독교보다는 고전과 연관되고 최악의 경우 복음과 교회를 대놓고 대적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말이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그런 경직된 묘사보다 한결 풍성하다. 르네상스는 고전 학문의 몸이 건조한 회복보다 훨씬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개성과 창의력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번성과 그리고 모든 덕목을 풍성하게 재발견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새로운 기독교 르네상스의 전체 내용은 차차 밝혀질 것이다. 르네상스는 새로운 세계 문명의 출생을 의미한다. 또한 르네상스는 마르틴 루터와 장 깔뱅 같은 19세기 위대한 종교교역자들이 빚을 진 하나의 운동이었다. 세 번째 르네상스는 갱신 중생을 뜻한다. 그 가장 깊은 뿌리와 성추는 예수 자신에게로 그리고 그분이 밤중에 니고데모와 나누신 대화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생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개념이다. 지구상의 어떤 종교보다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가 가장 많다.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다양성이 큰 공동체이고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지역교회는 온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회복지기관이다.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앙이며 그 성장도 단순히 출생률이 아닌 회심을 통한 것이다. 특히 지구의 남반구의 기독교 교회 경이적 성장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중국에는 공산당원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고 한다. 문제는 너비는 1마일인데 깊이는 1인치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전도는 폭발적인데 충분한 가르침과 제자 훈련이 뒤따르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한 주교가 말했다. 우리 교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를 믿기 전에 습관으로 돌아간다.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남편은 주술사를 찾거나 두세 번째 아내를 얻는다. 중국의 한 가정교회 목사도 이렇게 말했다. 기도가 하나만 응답되지 않아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불교나 정령 숭배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현대 세계는 서구 교회를 자신의 틀 속에 우겨 넣었고 결과적으로 서구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결정적인 온전함과 효율성을 잃었다. 이런 말이 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은 세상을 박해하지 않는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서구 세속화의 가장 문제는 개인주의와 소비지상주의이다. 미국식 기복신앙을 복음으로 변절시킨 것이다. 당신들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나님인가 신들인가? 당신들이 신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면서 기독교의 르네상스 시대를 새롭게 맞아야 한다. 우리는 숫자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과학으로만, 첨단 기술로만, 계산을 통한 관리로만 살 수는 없다. 숫자와 계산은 세속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것이 숫자로 축소되고 숫자가 클수록 가치도 크게 여겨지는 것은 잘못이다. 진리와 선을 희생시켜 숫자의 위험한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여론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이다. SNS의 과잉 활동도 끊임없는 문제이다. 인터넷은 회색되지 않는 정보와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낸다. 여론을 평가해야 하는데 여론의 숫자만 세서는 안 된다. 유행, 멋, 시의성, 나아가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하나, 신흥 다수의 일원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시대는 자기 시대의 유행에 속는다. 이제 우리는 여론과 숫자라는 현대 우상 숭배를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사고에 복종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를 구성하는 세포의 화학작용 이상이다. 우리는 전능한 컴퓨터의 부속품 이상이다. 여론조사에 허리를 굽히지 말라. 과학적 통계로 수집하여 거창한 숫자의 원강을 둘러씌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계산은 질이 아니라 양을 따짐으로 계산으로 측정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일 뿐이다. 발렌타인데이 아내에게 준 카드와 선물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계산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카드와 선물이 사랑의 표현인지 아닌지는 아내를 이전처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 성전에 제물로 바쳐진 양과 소의 수는 세서 기록할 수 있고 기록될 수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역교하셨는지 계산으로 알 수는 없다. 교회에 나가는 횟수, 성경 읽기의 규칙성, 11조의 정확한 액수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지만 그 모두의 진정성은 계산으로 측정이 안 된다. 1000만 명의 무지한 주장을 합해도 결코 진리나 지혜나 의나 선이 되지는 않는다. 1억 명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그것을 키워서 퍼뜨린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은 질보다 양을, 내면의 실체보다 외형을, 관계보다 행위를, 깊은 것보다 얄팍한 것을, 제자도와 성품의 성장보다 결신자의 숫자로 표시되는 전도를, 성경보다 인기 집단을, 원칙보다 대중성을 중시한다. 수직적 권위보다 수평적 압력에 더 민감하다. 우리는 계산을 믿을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라. 이런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오늘날 이 단순한 구호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전적으로 그분께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말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이해해야 한다. 전체 구약이 없이는 예수와 그분 평생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다. 오랜 세월에 걸친 하나님의 독특한 계시가 없이는 예수의 충격적 주장에 복종하는 게 무의미하다. 예수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다.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세속성을 반대하셨지만 현실 도피도 거부하셨다. 하지만 예수만 있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자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인간 개개인을 불러 자신을 따르게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공동체를 주셨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개인의 신앙과 세계관과 생활 방식과 신조가 아니다. 하나의 공동체의 사회이다. 종교 없이는 위대하거나 오래가는 문화가 없으며 문화란 본질상 종교나 세계관의 구현이다. 신앙이 없이는 문화도 없다는 것이다. 종교와 동반하지 않고 출현하거나 발전한 문화는 없다고 T.S. 엘리엇은 말했다. 공동의 생활 방식이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분은 지옥의 마귀가 제시한 권력과 명성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다. 그분은 환생한 혁명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분의 전략은 열심당원과 달랐다. 그분의 혁명선언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히틀러와 히물러, 마오쩌둥과 폴포트처럼 피해 무력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의 사명은 무함마드처럼 칼끝에 있지 않았다. 예수는 칼을 버린 비무장 예언자이셨다. 모든 문명을 일으키고 지속하려면 군사력이 필요하건만 그분은 그것을 마다하셨다. 수많은 초미의 관심사들이 텔레비전 화면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SNS에 들불처럼 퍼지지만 그분은 그런데 별로 혹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셨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독교만 아니면 다 된다는 시대이다. 우선 종교가 모든 것의 독소라는 말이 귀가 따갑게 들려온다. 십자군과 종교 재판 같은 악이 곧 서구 역사에 기여한 기독교의 특징이자 거의 총합이라는 인상마저 풍겨온다. 기독교의 기여는 선물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다. 물론 서구 역사에 기독교가 고백할 죄가 많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를 자백해야 하며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기여한 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박해의 전통이 강하여 역사상 다른 어떤 문명도 필적하지 못하는 베풀고 돌보는 서구 문화를 만들어냈다. 끊임없는 개혁운동의 전통이 핏빛처럼 선명하며 다른 어떤 문명에도 유례가 없는 서구 사회를 만들어냈다. 또한 기독교는 현대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 대학을 만들어냈다. 또한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첨단 기술과 더불어 세계화의 혁신을 주도하는 과학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서구 사회를 일구었다. 또한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과 인권혁명의 전반의 선구자이자 투사와 같은 서구 사회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서도 주님을 대변하기에 형편없었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신 세상에서 아주 무책임한 청직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라도 주님 나라에 충실한 대행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잘 이행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힘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화신이 되어 그 진리의 특성과 형체를 표출해야 한다. 사상의 결과를 낳고 변화가 변화를 부르고 신념이 행동을 빚어내도록 해야 한다. 공동의 생활 방식인 예수의 방식이 엄청난 능력으로 문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만찬 못지않게 사순절의 금식도 중요시해야 한다. 충족뿐 아니라 희생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이 세상의 기쁨뿐 아니라 다른 세상의 소망도 가르친다. 인간 지도자의 무오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타락을 부르는 일은 없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오직 말씀과 성령만이 모든 문화를 초월하신다. 지적인 사회적인 긴장을 유지하여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비판적인 거리를 둔 참여가 가능해진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참여하고 때로는 분별하고 때로는 거부해야 한다.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해야 한다. 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금송아지는 가져서는 안 된다.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때로는 대적하라. 예수님이 세상에 단지 계셨던 것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셨다. 그분은 여러 가지로 늘 가르치셨다.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 위선을 지적하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죽기로 선택하셨다. 우리도 예수처럼 존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세상의 정신과 시스템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되 복음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진리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누구나 알아볼 만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함과 그분이 주신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함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사실 우리에게 풍성한 자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받은 은사와 삶 속에 주어지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삶을 창출하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노력은 원죄 때문에 늘 모순과 한계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성공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우 성경과 역사의 가르침이 합세하여 현실주의와 겸손이라는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순수하고 영속적인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도 결국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고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이지 우리의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끄시며 그분은 자신의 영을 통해 자신의 교회와 사람들을 이끄신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초대교회의 참 지도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셨다. 성령의 인도로 교회는 빠르고 경이롭게 성장했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성령께서 빌립을 명하여 보내셨기 때문이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 이름 없는 랍비 바울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갔을 때 로마 제국의 운명이 결정지어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많은 전통이 이끌고 있는 교회를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서구 교회에서 성령은 삼위일체 중 다분히 무시되거나 심지어 망각된 존재이다.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관리하거나 구원해야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개인의 소명에 집중하여 세상에 참여하고 남들도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리라 믿으며 전체 결과를 총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각 그리스도인이 개인의 소명에 힘쓰며 세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 소명, 바로 그것이 앞서 언급한 무수한 꽃이 피어나게 하리라는 경구의 배경을 이룬다. 가치 있는 일치고 자신에 대해 다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당장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진선미도 온전한 의미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덕스러운 일도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인 용서로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농부가 씨를 뿌리면 자연히 씨는 보이지 않게 저절로 자란다. 그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 또는 풍성한 곡식이 있는데 이때 밀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다가 추수 때에 분리된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퍼지고 반죽이 부풀어 결국 맛있고 영양가 많은 빵이 된다.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 믿음의 씨가 자라 성령의 열매로 맺힌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금은 폐물을 받았다.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도 되었으나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지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우리도 모두 금과 같은 은사를 받았다. 소명도 받았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단테는 시를 썼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음악을 작곡했고 렘브란트는 명화를 그렸으며 도스토예프스키는 멋진 소설을 썼다. T.S. 엘리엇은 시를 썼다. 우리는 세상에 표현한 모든 진선미, 평화, 정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가정이거나 자기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과업과 사명이 결국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가장 귀한 소명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우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고 최고이신 하나님 그분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모든 면에서 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에 절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미완성일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종교 개혁의 기초를 놓았던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말했다. 황금 갑옷을 입고 귀환하는 교황 줄리어스 2세는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로마의 황제인가? 교황 우르반 8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곧 교회다. 많은 교황들이 복음의 능력보다 칼의 힘과 은행가의 돈에 더 의지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금언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가톨릭도 수많은 부패에 불구하고 수많은 개혁을 해왔다. 그들은 각종 다른 의견을 흡수하여 소화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다. 어떤 부분에서 그들은 개신교보다 훨씬 나았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전에 비잔틴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의 통치를 받기보다 차라리 이슬람교 아래에 있는 쪽을 원했다. 이렇게 부패한 가톨릭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어느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가? 1세기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짓말장이었고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해이했다.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다. 우리의 완전한 모델과 결정적 기준은 오직 예수이시다. 최고의 권위는 오직 예수뿐이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성경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예증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최종 기준이고 모델이고 잣대이다. 우리는 신앙과 삶과 존재와 사고와 행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규례, 성경의 권위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새 포도주는 언제나 새 가죽 부대를 요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전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예수의 권위,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분이 지지하신 성경의 권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분의 주대심과 부르심과 명령에 최고의 결정적 권위가 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된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이해를 꿰뚫고 들어오소서. 참과 거짓을, 영원한 것과 덧없는 것을, 값비싼 것과 값싼 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하소서. 유행을 쫓기보다 충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명확히 이해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대에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시고 오늘의 세상에서 더욱 진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 추목이었습니다.